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강한 군사로 무장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강한 군사로 무장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한 그 날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제 탱크 수백 대를 앞세워서 남한으로 쳐들어왔던 날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탱크가 한 대 없었습니다. 탱크를 막겠다고 대포알을 들고 또는 화염병을 들고 맨몸으로 막아내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군인, 민간인 합쳐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북한군은 더 많은 숫자가 사망하는 역사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아픔이 되었었는지요. 여러분, 전쟁의 원인이야 우리가 짚어보려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준비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탱크 한 대가 없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거기다가 백성들은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격하기 너무 쉬운 나라, 그냥 전쟁만 일으키면 금방 적화 통일될 거다, 이렇게 만만해 보였던 그런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죽하면 한창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이렇게 이제 자원해서 그 어린 생명을 산악해 하는 그런 비극까지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지 않겠다고 지금 자주국방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조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국방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바로 강한 군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전쟁 억제력이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렇게 군인으로 징집돼서 1년 8개월을 의무적으로 군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제대 후에도 8년 동안 또 그 동원 예비군으로 또 일반 예비군으로 계속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북한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도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립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죠. 중국도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만큼 신사적으로 대해주지, 만약 우리나라가 힘을 잃어보십시오. 아마도 한반도는 그 중국의 속국이었다면서 바로 달려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정말 그 힘 있는 나라들 사이에 서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야 그렇다 치고 우리 영적 전쟁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영적 전쟁은 어떠할까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장 해제되어 있으면 당연히 공격당할 것입니다. 마치 동네 북처럼 매일 두드려 맞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마 코가 꿰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그 모습이 비참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무장 해제되어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처럼 불쌍한 모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군복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 무장을 해라, 무장을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싸울 줄 모릅니다. 저는 싸움 가는 취미가 어려서부터 없어갖고요, 전 누구랑 못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도 안 싸우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안 싸우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싸움이라는 건요, 자고로 상대방이 걸어오면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스포츠 게임이 아니잖아요. 스포츠 게임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나 안 하겠다, 나 이 시합 못 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라든지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거는요, 내가 하기 싫어도 적이 공격해 오면 싸워야 됩니다. 아니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싸워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싸우겠다고 각오하면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겠다고 작정하면, 우리가 작정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와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좀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많아져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나는 근육이 없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6가지 무기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에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6가지 그 무기로 무장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합니다.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는 옷을 몸에 이렇게 밀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허리띠가 없으면요, 바지가 줄줄 내려가요. 그럼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또 허리띠를 꽉 조여주는 이유는 배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찬송을 부를 때나 설교를 할 때는 꼭 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가서 더 힘있게 찬송할 수 있고 또 설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으로 내 허리를 감싸 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그런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차셔서 마음껏 그리고 힘있게 대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호심경은 이 흉배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이 목에서부터 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쫙 덮어줘서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그 심장을 보호하는, 내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해요. 우리에게 막 콱콱 찌르는데 뭐라고 찌르는가 하면, 너 몇 월 며칠 날 너 무슨 죄 저질렀지? 너 그때 몰래 아무도 몰래 너 이런 죄 저질렀지? 너 그런 죄를 저지르고서 네가 지금 이렇게 뻔뻔스럽게 네가 이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네가 직분자야? 이 위선자야? 하면서 막 찔러댑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에 그렇게 비수를 꽂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한 방 맞으면 그냥 정말 그 총 맞은 것처럼 한 방에 갈 판입니다. 이때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게 의의 흉배가 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데 내가 뭐 의로운 일을 행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단한테 말할 수 있어요. 사단아, 내가 행위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 분명히 나 죄인 맞아. 너 말대로 나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내가 나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하냐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 마귀가 쫓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의로,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사단의 날카로운 빛으로부터 담대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은 준비의 표시입니다. 즉, 행진하고 나아가서 싸우려면 이 신발을 준비해야죠. 전투를 하려면 발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땅바닥이 아무리 거칠어도 든든히 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과 한강을 걷는데 하루는 비가 이렇게 와서 이제 아이가 군화를 신고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 방수가 제법 된다는 그런 사제 등산을 신었는데 제 신발엔 물이 막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군화는요, 질퍽거리는 그 물속을 걸었는데도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역시 군화가 좋긴 좋구나. 제가 탐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고 신었을 때, 복음의 신발을 신었을 때, 복음의 군화를 신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껏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여 주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을 마음껏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방패는요, 글라디에이터에 나오는 이렇게 조그만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을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큰 직사각형의 그 로마 병정들이 갖고 다니는 큰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연결하면요, 마치 그 요새가 되어서 그 안에 이렇게 군인들이 숨을 정도로, 그래서 적의 어떤 화살도 이렇게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이 방어 무기가 되는지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단이 공격해요.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의심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생겨서, 내가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부름받은 게 맞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는데 난 이제 쓸모없는 존재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이제 사탄이 불화살을 쏴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그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금 막
화살이 날라오면 정말 뭐 뜨겁기도 하겠죠. 잘못하면 뭐 스칠 때도 있을 거고 아프고 괴롭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야 하면서 막아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든든히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이 투구는 믿는 자의 머리와 생각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좀 흔들려도,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근본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은 아닌지 막 그렇게 이제 헛갈리도록 우리 머리를 막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 구원의 투구를,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가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내가 죽는다고 내가 어디 가겠어? 천국까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도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의 투구로, 여러분 사탄이 우리 머릿속을 막 시끄럽게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담대하게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검은 공격용 무기가 되지요. 방어도 하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준비했는데, 다른 거는 다 준비했어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다 썼어요. 근데 막상 공격용 무기가 없으면 그건 방어만 할 거예요? 지키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적을 제압해야죠. 여러분 적을 제압하려면 여러분 이 검이 없으면,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입니다. 우리의 공격용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단이 이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시면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다른 것으로 나를 무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사단을 공격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으로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숫자로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으로 여러분 공격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강한 군사로 무장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오늘 6월 25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그 민족의 비극을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무장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 이제 해방만 되었지 사실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저쪽은 어마어마한 무기로 점점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헛된 그냥 허풍만 있는, 그래서 무기도 하나도 없으면서 저녁은 압록강에서 먹을 수 있다 그딴 소리는 하면서 우리 얼마나 무장되지 못한, 준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결국 6.25라고 하는 끔찍한 그 전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영적인 삶에 여러분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공격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공격에서 6.25와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무장되어서 우리가 사단마귀가 공격할 때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